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자,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종교인에 머물면 안 되고 이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제목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이제 죄수와 또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섬이 이제 멜리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 중에서 정말 가까스로 도착을 하게 되고 많은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어쨌든 바울의 말대로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수영을 해서라도 아니면 배에 널빤지를 타고 가서라도 어쨌든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다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원주민이 이렇게 몇 사람이 뭐 해안가를 거닐고 있거나 이렇게 했는데 저 멀리에서 배가 한 척이 보이더니 막 배가 깨지고 사람들이 수영을 해서 다이빙해서 뛰어들고 그리고 뭐 널빤지 같은 것을 타고 막 손으로 저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멜리데 섬으로 오는 것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총이나 칼을 들고 사람들을 이 섬을 정복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지나가던 상선이 풍랑에 배가 깨져가지고 정말로 살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원주민 입장에서도 너무 불쌍하게 봤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 사람들을 좀 살리고 보자. 도대체 정체가 뭔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이 빠져 죽어갈 것 같고 수영을 하고 널빤지를 타고 막 저어서 오고 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은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해안가에서 막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렇게 했겠죠. 추운 겨울을 통과했기 때문에 바다가 굉장히 찼고 수영을 하든 널빤지를 타고 오든 어쨌든 몸이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빨리 불을 피웠다. 그래서 빨리 불을 피워가지고 몸이라도 좀 녹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장면이 28장에 나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2절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서 우리를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차고 비가 오니까 정말로 추적추적하고 겨울이고 이러니까 어쨌든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이 원주민들이 도와주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참 고맙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도 보면 너무 이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그냥 앉아서 대접을 받기보다 나도 뭘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었다. 이렇게 돼서 3절에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좀 이렇게 불 쏘시게 할 수 있도록 장작 같은 것을 바울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는데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3절에 불에 넣으니 그래서 장작을 이렇게 탁 넣는데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왔다. 이렇게 됐어요. 독사가. 아마 사도 바울이 장작을 이렇게 거두는 데 있어서 거기에 독사 한 마리가 같이 나무에 딸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작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살아있는 뱀이다 보니까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지 않고 이 바울의 손에, 바울의 팔뚝 같은 거였겠죠. 여기를 이제 꽉 이제 뱀이 물게 된 겁니다. 그냥 뱀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독사라고 돼요. 독사. 한 번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독사가 바울을 이제 물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거는 이제 미완료 시제인데요. 그러니까 물렀다가 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 물고 있었다. 이러죠. 계속 물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특별한 동정을 하여 수영을 하고 막 겨우 육지로 올라오는 사람들, 널빤지를 타고 막 겨우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따뜻한 불을 피워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장작을 갖다가 이렇게 막 불 떼는데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 갑자기 독사가 물린 것을 봤으면 여러분 원주민들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저씨, 팔에 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장작을 가져와가지고 떨어준다든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앞에 불까지 피워줬다며. 불도 피워주고 어떻게든 몸 좀 녹여보라고 그렇게 친절을 베푼 것에 비하면 그 다음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뱀 이러면서 막 장작으로 어떻게 떨어버리려고 해줘야 그게 앞뒤가 맞는데,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서로 보고 말하되 자기들끼리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가 틀림없어. 저 사람은 살인자인가 봐. 방금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동정을 하여 막 불 피워주고 했던 사람들이 독사가 바울의 팔을 물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들끼리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어머머머 저 사람 살인자인가 봐. 흉측한 죄를 지었나 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마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앞에 불 피워준 건 뭐지? 왜 이렇게 동정심이 있었다고 하면서 왜 바울의 그 뱀을 떨어져 보려고 달려들지 않지? 왜 자기들끼리 그냥 바울을 갖다가 어머머머 저 사람 죽인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공의라는 말은 그리스의 여신 중에 디케라는 여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고 양쪽에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 공의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선한 일을 하면 상을 주는 그런 정의의 여신이 디케예요. 자, 디케라는 여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디케라는 정의의 여신이 저 사람이 만약에 살인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뱀이 물어가지고 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 아니냐. 틀림없이 저것을 보면 저 사람은 죄인임이 분명하고 그냥 죄인도 아니고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임에 분명하다라고 자기들끼리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이렇게. 아니 사람이 지금 팔뚝을 뱀이 물었는데 그걸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뱀이 누군가를 물고 있으면 어떻게든 옆에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냐고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렸다가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수근거리기만 하고 정의의 여신이 저 사람을 뭐라는 걸 거야 얘기하고 약을 갖다 주거나 도와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들깨잎이나 배추잎이나 뽕나무즙이나 어쨌든 빨리 만들어가지고 뱀독을 빼는데 도와줄 약을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기다렸다가 저 사람 안 죽네? 이상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그 사람이 손에 뱀이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단번에 살인자라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 멜리데 사람들이었어요. 멜리데 사람.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불에 팍 떨어버렸어요. 이렇게 탁. 그랬더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을 보호하신 거죠. 어쨌든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딱 떨어버렸는데 그냥 약간의 물린 자국은 있을 뿐이지 뭐 붓거나 아니면 사람이 기절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음을 보고 말하되 6절에 뭐라 그랬죠?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4절에서는 뭐라 그랬다? 바울을 살인자라고 했던 사람이 6절에서는 그를 신이라고 금방 태도가 바뀌어요. 도대체 이 멜리데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분명히 뭔가를 믿고는 있는 것 같아요. 디케라는 여신이 공의의 여신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뱀이 저 사람을 물은 것을 보면 틀림없이 공의의 신인 이 디케 여신이 저 사람을 벌하는 것일 것이다. 저 정도로 뱀이 물 정도 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살인죄를 지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그 사람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보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신이시여 이러고 있습니다. 바울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종교인. 무엇을 믿긴 믿고 있어요. 멜리데 사람들도 분명히 뭔가를 믿고는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뭔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냥 종교만 있는. 여러분 종교인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종교인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결과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결과가 중요해요. 눈앞에 보이는 결과. 자, 뱀에 물렸으니까 살인자야. 안 죽고 살았으니까 신이야.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잘 살면 복 받은 거야. 못 살면 저주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가난하면 저주를 받은 것이고 부자로 살면 복을 받은 것이고 지위가 높고 출세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고 출세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고 좋게 말해서 인과응보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 그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아닌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자로 살아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다 출세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있는 거지.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종교인만이 하는 겁니다. 종교인. 여러분, 이런 일은 사도행전 14장에도 있었는데요. 자,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4장. 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제 옮겨왔을 때인데, 자, 14장 8절 한번 보세요. 14장 8절.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봐요. 바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일어서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11절에 그것을 지켜보는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자, 안전뱅이 하나 일으킨 것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내려오셨다, 저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바울을 신처럼 여겨서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정말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 사건을 보고 바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 모습, 마찬가지죠. 신이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전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인물입니다. 이고니온에 쫓겨났어요. 14장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람을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14장에서 분명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을 정도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소년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쫓겨난 도망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으로. 똑같죠. 멜리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자라고, 어머머머 저 뱀이 저 사람을 무는 거 보니까 살인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DK 여신이 저 사람을 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사람이 바울이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고 신으로 치왕하듯이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 사람들도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서 쫓겨나온 도망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신이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가요?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고 하는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전형적인 모습. 저는
가치를 먼저 보느냐, 결과를 먼저 보느냐가 그 사람이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먼저 보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 붙어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니고 하나님을 평생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일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자식 잘 되고 뭐가 잘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붙어 있는 거지. 어떤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좋으니까 붙어 있고 결과가 나쁘면 떠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여기에 몇 명이나 앉아 있겠냐? 가치를 먼저 보느냐, 결과를 먼저 보느냐가 신앙인과 종교인을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디케 여신을 믿고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냥 종교인이었을 뿐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못 본 시각장애인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잘못 만난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우문에 현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저 사람 죄 때문이야, 그 부모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아멘.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도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시각이지. 어떤 되어진 일을 가지고 누구 탓이니, 뭘 잘못했니, 죄가 많아서 그러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종교인의 시각입니다. 종교인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비록 죄 많고 허물 많고 참 약점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한번 우리를 죄사하신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하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너 같은 죄인이 뭐 한다 그래? 그러면서 계속 그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억력 좋으신 하나님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싹 잊어버리시고 제로 베이스로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분은 이게 신앙인의 시각 아닙니까? 신앙인의 시각이죠.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가치를 보자. 가치. 의미를 보자. 의미. 분명히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 금방 살인자가 그랬다가 금방 신이라고 했다가 되어지는 결과를 보고 살인자에서 신이 될 수도 있고 신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좋은 시각의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 멜리데 섬에 추장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에 7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자가, 자, 그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볼리오라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불을 쬐다가 독사가 물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하는 모습을 들었겠지. 그러니까 보볼리오가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자,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7절에 사흘 동안이나 바울과 그 일행을 초대해가지고 막 먹이고 재우고를 하는 겁니다. 먹이고 재우고를 해요. 갑자기 보볼리오라는 추장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나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8절에 자기 아버지가 뭐에 걸렸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으니까 저 영험하게 보이는 바울이 사흘 동안 잘 먹이고 잘 재워서 우리 아버지를 좀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좀 열병과 이질에서 고쳐줄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울을 초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흘 동안 잘 먹고 잘 쉬었고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불쌍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해줍니다. 낫게 해줘요. 그랬더니 이게 섬 전체로 또 소문이 퍼져서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열병과 이질뿐만 아니라 또 뭐 감기 걸린 사람, 몸살 걸린 사람, 암 걸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바울에게 기도받고 안수받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번째 종교인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교인의 특징은 결과를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가치를 먼저 보지 않고 결과를 보는 것이 종교인의 특징이고, 결과에 좌지우지되는 것,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 그것의 믿음에 대한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두 번째, 이 보볼리오 이야기를 통해서는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은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목적으로 믿으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저걸 믿으면 내가 어떤 일에, 사업에 도움이 되고 뭐에 도움이 되고 병 낫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가서 기도받으려고 하는 거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그 종교를 갖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예요.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돈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직장도 어느 정도 있고 기술도 있고 뭔가 보이는 조건은 다 갖추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뭔가 마음속에 결핍이 있어. 부족해.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누구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내게 용기가 없어. 또 좋은 교제권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보는 거죠. 교회 나가면 위로해 주겠지. 뭔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좀 마음의 기쁨도 생기겠지. 아마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 세상 사는 지혜도 얻겠지. 그리고 또 직장 동료가 아니라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좀 좋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좋은 교제권도 생기겠지.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교회 가면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은 종교인이다. 종교인. 물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로 인하여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건 맞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물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적이. 자, 이 부분에서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위로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절에 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하면 가톨릭 성당에 가도 돼요. 거기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종 땡땡 치고 사제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입에 떡 넣어주고 포도주 한 넣어주고 천장 높은 그런 성당에 들어가서 오르간 소리를 거룩하게 들으면 마음의 평안이 와.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요. 평안이 목적이고 기쁨이 목적이고 위로가 목적이고 지혜가 목적이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만이 목적이면 굳이 교회를 오지 않아도 돼요. 제 생각에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물이다. 아멘.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은 맞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그냥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뭐 교회 나갔는데 별로 교제할 사람이 없네. 아이고, 좀 더 큰 교회 가봐야 되겠네. 말씀이 위로가 안 되네. 말씀이 재미가 없네. 좀 재밌는 목사님, 장경로 목사님 같은 데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미안하지만 그분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국을 하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쳐요. 자, 그랬더니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향하여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무엇을 얻을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의 유일한 목적은,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오늘도 무엇을 얻을까? 오늘은 내가 100원짜리를 얻을까? 오늘은 1000원짜리를 얻을까? 오늘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려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무엇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인의 목적은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은 내가 변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했던 내가 변해서 겸손하게 되고, 성질이 욱했던 내가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욕심 많았던 내가 변화되어서 사람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아멘. 우울했던 내가 변화되어서 기쁨의 사람이 되고, 교만했던 내가 변화되어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뭔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무엇을 더 얻어봤댔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더라는 것이 제 목회 30년의 결론입니다. 종교인은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신앙인은 뭔가 변화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왜 나오신 거죠? 뭘 더 얻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무엇을 한번 바꿔볼까? 저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건가? 그 목적으로 나오면 여기에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목적이 있으면, 얻지 못하면 아이고, 뭐 오늘 예배 괜히 갔네. 포블리오
바울을 초대한 이유가 알고 보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리는 자기 부친을 어쨌든 병낫게 해보려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고쳐달라고 멜리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찾게 되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결과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 두 번째, 뭔가를 얻어보려고 믿는 것. 자, 오늘의 멜리데 섬은 몰타 공화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97%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참 감사하게도 비록 성경의 사도행전 28장에는 그 모습을 보였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뭔가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주시사 그들을 크리스찬 되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비록 그렇게 시작했지만 오늘날 97%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꿔졌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 자,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포도주를 더해 주셨는데, 진짜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은 모자라는 포도주의 양을 늘려준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 목적일까요? 어느 것이 목적이에요? 어느 것이 그 기적의 진짜 목적인가요? 없는 포도주를 마트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채웠나요? 예수님이 돈 줘가지고 종들 시켜서 빨리빨리 좀 사와, 그렇게 해서 모자란 포도주를 채웠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이 그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손 씻고 발 씻는 물, 그 두세 통 물 6항아리에 그 손 씻고 발 씻는 그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표적은 양을 늘린 표적이 아니라 질을 바꾼 표적입니다. 질을 바꾼 표적이에요. 양을 늘린 게 아니야. 요만큼 되어 있는 걸 이만큼 늘려준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바꾼 것이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으시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인이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모자란 포도주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 같은 너를 값진 포도주로 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게 나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원해야 될까요? 주님, 포도주가 모자라요, 빨리 채워주세요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물 같은 나를 포도주로 바꿔주시옵소서. 내 인생 좀 바꿔주십시오. 누구도 나를 못 바꿔. 남편도 못 바꾸고 아내도 못 바꾸고 부인도 못 바꾸고, 아내나 부인이나 똑같구나. 어쨌든 부모도 못 바꾸고 선생님도 못 바꾸고 누가 나를 바꿉니까? 여러분, 솔직히 나이가 50, 60, 70 됐는데 누가 나를 바꿉니까? 절대로 인간은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양을 좀 늘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중요하다. 양이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질이 바꾸시는 거예요. 다른 제품이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시는 결과물이다. 결과물. 그게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아니다.
보이는 기적의 증거, 이것도 마찬가지. 보이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기적도 주시겠죠. 아멘입니까? 기적도 주시겠지.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안 돼. 뭔가를 더 불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너무 가치. 이 믿음 자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믿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그 다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는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믿는 거지, 모자라는 포도주의 양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조금씩 교회를 다니는 매주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락부락했던 사람이 조금 온유해지고, 내 것만 챙겼던 사람들이 좀 베풀 줄도 알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섬길 줄 알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좀 겸손해지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용서도 좀 해보고, 인상 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한번 웃어도 보고, 이렇게 한번 웃어도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더니 사람들이 달라졌구나. 이게 신앙의 목적이지. 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에게 자문자답 해보세요. 저는 6개월 안식년 때 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참 이게 좋은 문장 하나를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해보래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그럼 오늘 금양로 기도회에 이 말씀을 내가 듣게 된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꼭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들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정말로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멜리데 섬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저들처럼 종교인으로만 살았구나, 신앙인으로 살지 못했구나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더 얻어보려고가 아니라,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조금씩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만 너무 현혹되지 말고, 내가 믿는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써주시리라. 자신의 그 변화를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그 욥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가치,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